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되게 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금요일 아침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고 주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자기를 점검하며 기도하고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칭찬과 책명과 권면과 약속을 하신 것처럼 21세기를 담당해야 될 우리 처음사랑과 사랑교회와 한국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아직까지 미쳐간 성도들이 있다면 속히 주의 전으로 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기도에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동일한 은혜 허락하셔서 기도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네, 사대교회에 대하여 3장 1절 보니까 어떤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단어들은 요한계시록에서 해석한 것은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요한계시록에서는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다 이렇게 설명한 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곱 영과 일곱 별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장 20절을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그 교회의 책임을 맡은 목회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것은 일곱 개의 교회 숫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일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 만에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7의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숫자 7일 수도 있지만 모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7 영과 7 별라고 하는 것은 이 별은 사역자들을,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은 영혼들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을 움직이게 하시는, 가지셨다는 것은 소유하였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배하다 또는 통솔하다, 이끌어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 그 담임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은 직분을 맡은 자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헌금해야 교회가 운영되는데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내가 헌금을 11조를 일주일 늦게 해서 목사님 되게 힘들겠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인간적 생각인 것이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성도들이 충성하지 못하면 목사가 힘들 수 있고, 헌금 드려야 될 때 헌금하지 않으면 교회 재정이 쪼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총체적인 것을 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채우시냐면 당신이 쓰시는 일꾼들을 통해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을 자들에게 복받을 일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한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지요. 어쨌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성도와 주의 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까지 이제 7교회를 다 우리가 참고해서 보게 될 것인데 동일한 말씀들이 늘 있어요. 7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에 동일한 건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라는 말을 꼭 하셨어요. 그리고 2번째는 회개해라. 회개해라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또는 서만화 교회를 향해서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데 회개하라는 말 할 필요가 없죠.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데 생명 바쳐라 일하고 있는데 회개하라는 말 안 하죠. 일을 하다가 타협하거나 첫사랑을 잃어버리거나 게을러지거나 또 죄를 짓고도 멍 때리고 있거나 죄를 졌는데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거나 탓하고 핑계대고 있거나 이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항상 회개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행위를 아니까. 그 다음에 3번째는 이기는 자는 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요.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항상 환경을 이겨야 되고 시험을 이겨야 되고 문제를 이겨야 되고 아멘. 나의 모든 어려움을 또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뭐뭐뭐를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합니다. 맨 마지막 네 번째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령, 귀 있는 자는,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런 말씀이 꼭 들어가요. 이렇게 네 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특별히 이 말씀을 더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사대교회의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는 죽은 자다.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다.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걸 뭐라 해요? 뇌사 상태다 이 말이에요. 뇌사 상태. 반신부수 정도가 아니라 뇌사 상태다.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는데 죽은 상태와 같다. 시체와 같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와 같다. 네가 뭔가는 하고 있는 것 같고 교회의 이름은 갖고 있는데 교회 아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너 성도 아니야. 너 예배는 드리려고 나왔는데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야. 너 입술을 벌려 기도하고 있는데 난 네 기도 들을 수 없는 잘못된 기도야. 이런 것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는 죽은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될 겁니다. 심지사야 오늘 새벽에 왔냐? 역시 너 왔구나.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이래야지. 너는 오나만하다. 너는 기도 하나는 만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대교회 같은 성도가 되지 않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권면합니다. 너는 일깨어서 일어나서 깨어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것은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죽은. 그러니까 뇌사 상태지만 깨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일말에 남아있는 믿음,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이런 생명 숨만 헐떡거리고 있는 요 연약함이 남았어도 그거라도 붙잡아라. 그거라도 굳건히 해라. 낙심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없고 의지 자체가 없어도 너 하나님 계신 거 알지 않냐?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는 진짜 눈끝만큼 작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볼펜을 하나 이렇게 해다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콕 찍은 크기예요. 그게 겨자씨 크기거든요. 근데 그게 크면 새들이 둥지를 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5m 이상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남아 있어도 그거 일깨어서 굳건히 하면 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라. 그러면 이 겨자씨만한 이 적은 믿음, 숨만 할딱거리고 있는 이 생명을 온전히 활동할 수 있는 살아있는 삶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두 가지인데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라는,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되새겨 기억하라. 너 처음 주님 믿었을 때, 믿음 가졌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이거 주님이 너에게 뭘 말씀하셨, 뭘 약속했니? 그거 기억해라. 그거 기억해라. 우리 처음 사랑교회가 이거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름까지 아주 그냥 계명시키신 줄 믿습니다. 첫사랑 회복해라. 첫 믿음 회복해라. 첫 은혜 회복해라. 초심 잃어버리지 말고 회복해라. 할렐루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예요. 왜 우리가 넘어졌습니까? 돌뿌리가 있었으니까 넘어졌겠지요? 그러나 넘어진 사람이 돌뿌리를 탓하면 안 됩니다. 아, 이놈은 돌멩이가 있었는데 넘어졌네. 돌멩이를 못 본 것도 책임이 있는 거죠. 앞에 벽이 있는데, 앞에 전신주가 있는데 부딪혔어. 누구 책임이에요? 전신주 책임이에요? 술 먹은 사람만 전신주를 탓합니다. 그죠? 저도 옛날에 한번 봤는데 계속 전신주 삿대질을 해가면서 막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랑 저렇게 얘기하나 가봤더니 술을 먹은 아저씨가 전신주가 자기를 때렸다고. 너 이 새끼 왜 나를 때렸니? 어? 내가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왜 네가 여기 서가지고 나를 때리는 거야? 그러면서 전형적인 주사지야. 술 먹어가지고 지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환경 탓하는 사람은 술 먹어서 그런 거야. 마귀가 시험 져가지고 내가 이 모양 됐다고 마귀만 탓하고 있는 것도 술 먹은 거야. 마귀가 시험을 줄 때 다 예고하고 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를 하나 들면 에베소서 4장 26절 20에 보면 분을 내어도 화가 난단 말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하루해를 넘기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 그러니까 화가 났으면 누가 찾아온다고요? 마귀가 찾아온다. 욕심이 생기면 마귀가 찾아온다. 근심이 생겨도 마귀가 찾아온다. 이게 될까라는 의심이 생기면 그 의심을 불신으로 만들려고 마귀가 찾아온다 이거예요. 아멘. 다 아는 거예요, 사실. 80, 90%는 알고 시험 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왜 부인했어요? 가르쳐줬는데도 부인하잖아요. 몰라서 부인한 건가요? 가르쳐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줬는데도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주님 말씀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그냥 받아쳐버리고 나는 안 그래. 내가 나오니까 넘어지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항상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혼자 가셨거든요. 근데 그날은 왜 데려가셔요? 데려가시는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라고 안 해. 그러니까 이 청개구리처럼 너 부인할 건 안 하는데, 안 할 건데요. 너 깨어서 기도해라. 안 해. 그러니까 시험된 거잖아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가 기회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는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실 때, 죽을 때.
주님이 재림하든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오든지 그때까지가 최종적인 기회입니다. 죽은 후에는 또 다른 기회는 절대 없습니다. 영원히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가 100% 이렇게 다 넘어졌느냐? 그렇진 않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대교회의 모든 사람이 넘어진 것 같지만 다 넘어지지 않고 몇 사람은 자기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의 삶을 정돈하고 있었다. 여기서 흰옷이라는 단어는요, 천국 백성이 입는 옷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옷이라는 단어, 세마포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는데 흰옷, 세마포는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입어야 될 흰옷은 신천으로 짠 옷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 땅에 믿음으로 행했던 행실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입는 옷으로 삼을 거다. 이렇게 주님 말씀했잖아요. 영적인 의미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했으면 하늘나라 올라가도 누더기 옷 입겠지요. 그죠? 정말로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 가지고 살아갔다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겠죠. 아멘? 그거는 하나님이 입혀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결과예요. 믿음으로 살아간 결과예요. 아멘? 네. 면류관을 아무나 주겠습니까? 상을 아무나 주겠습니까? 상 받을 짓을 했어야 상을 주는 것이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그러면 의의 면류관 받을 것이다. 아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 그럼 영광의 면류관 얻을 거다. 자랑의 면류관 얻을 거다. 성경이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항상 단서들이 붙잖아요. 공부를 한 사람들이 시험을 잘 보고 시험 잘 본 사람이 상 받는 거지.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망쳤는데 어떻게 상을 받겠냐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았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두루마리를 빠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옷을 빠는 자. 이게 뭐예요? 자기의 행실을 정결케 하는 자. 이거는 그런 자가 천국의 주인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회개예요, 회개. 말세에 가장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진실된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근데 말세에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요즘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듣기 싫어하는 분위기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의 발자취를 자꾸 쫓아가잖아요. 유럽 교회가 동성연애를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목사들이 생겼습니다. 동성연애를 해도 그들도 영혼이니까 사랑해야 된다.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회개를 시키는 게 사랑이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잘못된 패턴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카나다를 비롯한 미국은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목사들이 앞에 방탄유리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총기가 카나다나 미국은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으니까, 아니 말씀 전하라고 했지 왜 내 죄를 지적하고 난리야? 그러면서 막 총들을 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갈보리교회 척 스미스 목사는 하도 회개를 촉구하니까 아주 장로님들이 방탄유리를 강제상 앞에다가 세워졌대잖아요. 코로나 시기에는 이 유리가 아니고 이제 뭐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강대상 앞에다 쳐놓은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방탄유리를 할 정도로 막 총을 쏴대 버리니까 그만큼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만세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 왜? 천국 가는 자는 회개하고 가야지 회개 안 하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여기서 뭘 이겨요? 죄를 이기고 회개하는 자를 여기서는 이기는 자라는 표현하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옷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 이게 뭐야? 반드시 구원받게 한다. 반드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천국까지.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없으니까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 주겠다. 아멘. 얼마나 안 들으면 6절과 같은 말씀이 7교회의 말씀에 맨 끝에 반드시 붙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그 은혜의 초심으로 돌아가고 그 초심에서 벗어난 것이 있었다면, 엇나간 것이 있었다면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흰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옷을 빨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더기 옷 입는 부끄러운 자 되지 않고 겨우 천국 가는 연약한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귀한 예수를 믿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받아 기쁜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겨우 한쪽 편 강도처럼 턱걸이 구원받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초심을 회복해서 이제부터라도 정신 팍싹 차리고 일깨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만 천국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가족들 다 전도하게 하시고 저들도 지난 과거의 삶, 내 맘대로 살았던 삶을 다 회개하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